할렐루야. 새벽을 나와 깨우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마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 갔다가 한 족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족자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적혀 있으며 여러 가지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똑똑하지도 말고 너무 어리석지도 말라, 너무 나서지도 말고 너무 물러서지도 말라,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는 글의 족자였습니다. 이 글을 쭉 다 읽어보니 여러 가지 적혀있는 중용의 지혜에 대해서 닮은 글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긴 글로 적어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걷지도 못한 사람을 치유한 사건으로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로 전파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치유의 일을 놀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이 치유의 능력이 자기나 아니면 다른 사도들로부터 이 능력이 나간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분명하게 이 일을 자신의 능력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선언은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유대인,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너희들이 이 거룩한 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겼고, 빌라도가 석방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자들을 대신 놓아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그들은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 이야기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아주고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고 영화롭게 되셔서 현재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명확한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이 이 일어난 모든 일의 증인이고, 또한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 그 증거로서 일어나는 증거의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이제 왕이신 그분이 그들에게 보복을 할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다시금 화해를 요청하며 나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또한 그분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부지중에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사실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였다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이 잘못을 하였다고 그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한 죄를 알지 못하였으나, 또한 너희가 부지중에 이 모든 일을 하였으나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두 번째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밝히 알려졌으니 그것을 모른다 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백성 가운데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에서 어떠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숨긴 것이 아니라 밝히 알게 하셨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일을 안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용서함을 구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오직 그 일이 너희가 용서를 구해라, 너희가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비롭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해를 청해 주시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권세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5,000명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그 다음 5,000명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밝히 들었고 이 일을 분명하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야기를 싫어하였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없이 하였고 그것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추구합니까? 그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려서 이 2명의 사도를 기습하듯 체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밤중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중에 제자들이 체포되었던 일이 무언가 비슷한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중에 체포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밤중에 체포되어 재판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했던 질문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이 동일한 재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재판의 당시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잡혀왔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베드로를 겁박하였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베드로를 계속해서 억압합니다. 여러분, 달라진 상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지금 앉아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치유의 이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다시금 증언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의 돌, 이 머릿돌 같은 모퉁이의 돌이 하나님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일을 세계 만방 가운데 또한 그것을 억압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당장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상을 살아야 할 단 한 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는 자만이 오직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교회는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편으로 몰아넣고 구원의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성경의 증언대로 너는 그 사건을 믿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돌이켜서 읽어보시면서 나는 정말로 이 사실을 한치의 의심 없이 믿고 있는지 다시금 나를 돌이켜서 점검해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관습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근거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증인되는 우리 광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 해외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10일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이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해외 단기 선교팀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사회 곳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떠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10일 동안 아버지 떠났는데 아버지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무 사고 없이 아버지 그 나라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장마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사회에 너무나 연약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연을 돌보시고 아버지 자연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숨쉬듯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아는 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잡고 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광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해외 단기 선교팀이 이제 필리핀으로 떠납니다. 10일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고 또한 그들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 사회 곳곳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